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는데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미리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멘. 예, 오늘은 33번째 시간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을 찾는 유대인들의 관련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첫 번째 페이지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그냥 넘어가고요. 우리 제 2페이지로 올라가면 이제 그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5절까지 우리가 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6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며 또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초막절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이렇게 이제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초막절이라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외국에서 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합쳐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올 텐데 가서 너 스스로를 좀 나타내 보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끝을 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뭐 솔직히 메시아로 구세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이런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 더 큰 이적을 행함으로, 쉽게 말하면 세상적 욕심과 욕망으로 그것으로 높아지면 그 예수의 형제들도 그것에 대한 이득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이야기에 대하여 오늘 6절 말씀부터 예수님이 그 형제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주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형제들의 제안을 이제 거절하시면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6절만 다시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어머니에게 뭐라 그랬느냐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물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만은 뭐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사건을 행하셨고 뭐 단순한 기적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제 유대교가 더 이상 맛을 내지 못해서 새로운 기독교의 탄생을 알리는 그런 표적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늘 때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보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아서 내가 예루살렘에 안 가겠다 그랬고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때는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연결되어져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에게는 최고의 영광의 때임을 요한복음은 항상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8절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주간이 언제냐면 6월절 주간이잖아요. 근데 초막절 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6월절에 본인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가로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때는 언제냐면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초막절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고, 만약 이번에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더라도 그것은 결국 십자가에 죽으러 올라가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영광을 얻는 여행이 되지 않을 것임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예수님의 때를 모르는 이 형제들에게는 사실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는 사실은 그때가 다 그때지 뭐가 이렇게 달라서 때를 이야기하느냐라고 이해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의 시간에 따라 우리가 흘러 살아간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별반 다르지 않게 된다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6번에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교회에 지금도 여러분들 오셔서 말씀을 듣고 또 뭐 기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물론 그런 시간의 양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정작 중요한 것은 질적인 시간을 좀 생각해 봐야죠.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이 과연 일치하여 움직여 가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세상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 시간의 차이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를 말하는 것은 자신의 언제를 얘기하죠?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의 때를 말씀하신 거고, 형제들에게는 그런 시간의 때가 개념이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지금 예루살렘의 초막절에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추수감사절에 혹은 또 광야에서 자신들이 애굽에서 벗어날 때 살아왔던 그 조상들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을 생각해 보면서 단순히 순례의 의미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거기는 올라갈 수 있으면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반면에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것이 구원의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때에 관하여 예수님은 6월절의 때를 의미하며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라보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만 이제 히라보에는 시간이 두 개가 나옵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고요. 크로노스는 우리 시계 그거 이게 초침되는 걸 영어로 뭐라 그러죠? 크로노지컬인가 그렇죠? 연대기 할 때 크로노스가 거기서 출발한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시간이 나오는데 그것이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것은 무슨 때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때를 의미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말씀하시는 이제 세상은 무엇입니까? 오늘 7절에 예수님이 세상에 관련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이유를 이제 밝히셨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옳은 소리 하셔서 미움을 받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악하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단어가 제가 포네라 에스튼이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윤리적으로 보면 악한, 무가치한 혹은 타락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정말로 무가치하고 해롭고 쓸모없는 세상임을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하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와 비교돼서 나오느냐면 항상 빛과 비교돼서 나와서 어둠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제가 각주에 1번에 달아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미 앞서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뭐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빛으로 올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 행위가 어두운 데 있다가 밝히 드러날까봐 빛으로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복음을 거스리는 모든 행위가 세상에 악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세상의 일이 악한 이유는 뭐냐면 선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반대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예수님은 세상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모두 악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증거를 하시게 됩니다. 우리 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 그럼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편에 서 있는 거고, 그리고 유대인 이제 지도자들 편에 서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결단코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편인데 왜 미워하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면 세상 또한 결코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상과 같은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빼앗으려고 하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당사자들을 지칭하는 거고,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국 예수님과 교회를 대적해서 뭉친 유대교 지도자들과 그 다음에 회당 지도자들 지목한 악한 세력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틀림이 없음은 또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형제들이 기대한 올라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8절부터 9절까지인데 예수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초막제로 올라가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명제로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제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너희는 명제로 올라가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때가 아니라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영광을 받으실 때를 의미하게 되는데, 그런데 꼭 이 십자가 때와 함께 연결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올라가다라는 단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앞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모세가 장대에다 뱀을 들어 올렸죠. 들어 올리다라는 단어, 이 단어가 항상 십자가와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말씀으로 그렇게 쓰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각주 3번에 달아드렸는데요.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이제 쭉 썼습니다만 거기에다 올라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 올라가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때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각주 3번 요한복음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들려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고요. 요한복음 6장 62절에도 보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고요. 요한복음 20장 17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올라가는 때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과 영광의 때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동사고 단어임을 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갈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시게 되고 그대로 갈릴리에 머물게 되는데,
결국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명제로 올라가라고 권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천하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그런 세상적인 욕심에 의하여 예수님의 형제들은 올라감을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실상을 좀 알아야 되는 것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의 욕망에 따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것이 반대로는 영적으로는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올라가는 것은 희생과 사랑의 올라감이지만 결국 형제들이 올라가면 세상의 욕망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만의 올라감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올라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지금 올라가시는 중이었는데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좀 우리에게 질문을 좀 던져본다라고 하면 나는 지금 어느 자리를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의사 지원한다 그랬더니 전공의들이 다 파업을 했어요. 사직하고 의대생도 휴학을 하고 제 생각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나빠. 교수님들이 자기는 안 하고 다 누굴 제자들 이렇게 부추겨서 선동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요즘 의술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의사됨의 인성의 문제라고. 결국 어떻게 보면 집단 이기주의처럼 비춰지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위치에 그 어떤 누군가가 침범해서 올라오는 것. 자기 힘들게 사다리 타고 올라갔는데 사다리가 갑자기 여러 개가 생긴다고 하니까 넓어진다고 하니까 그 사다리를 걷어차는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자신들이 지금 어디로 향해 올라가고 있는지 의사로서 환자를 팽개쳐 두고 어떤 시간을 살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도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5번입니다. 예수님의 신앙은 그래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뒤로 물러가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그 세상과 구별되면서 더 거룩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신앙의 본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번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언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느냐? 오늘 10절, 11절 말씀인데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올라가셨느냐 하면 바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있다가 올라가셨는데 물론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의 형제들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올라가셨고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초막절 기간이 제가 8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8일 가운데 한 중간쯤 되는 날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누구를 찾았느냐면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면서 이 그는 누구냐면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쉽게 해서 말하면 이 유대인들도 누구랑 똑같은 생각을 한 거냐면 예수님의 형제들과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사람이 많이 보이니 누가 올라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이제 찾았고 예수님의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초막절에 나타남으로 해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낼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이제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트집 잡아서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미 우리가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했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여기 표현된 유대인들은 대부분 누구겠어요? 안식일을 범한 것을 트집 잡았으니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물론 좋은 감정으로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이제 찾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번인데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라고 하는 그 단어가 에케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우리식으로 하면 그 녀석, 그 작자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예수님을 높여서 존칭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어디 계시냐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그놈이 어딨냐, 그 녀석 어디 있어, 이런 식의 찾았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제가 각주 5번에 두 구절을 달아드렸는데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할 때 그도 마찬가지 의미로 썼고요. 또 요한복음 9장 28절에 보면 좀 더 확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냐. 그래서 욕하면서 그를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결코 좋은 의미의 제자로 의미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5번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 사실은 물음 자체로만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던져야 될 질문이고, 왜냐면 그가 어디 있느냐라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기 위한 구원함에 이르기 위한 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구도자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도를 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하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얘기고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찾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동기로 구원 얻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시고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순간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는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그가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어디 계신가 찾고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